살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늘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찾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합니다. 사실 이동훈 목사님 차남이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마음에 묻지요.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녀가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남이 암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부모가. 그런데 그 마음을 감사로 달래게 됩니다. 감사를 찾아보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보았더니, 이게 감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아야 감사가 될 거 아닙니까?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서 베풀어 주신 것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에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사가 떨어질 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 하나님은 감사를 하십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감사를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동훈 목사님이 10가지 자녀가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감사의 10가지 제목을 이야기할 때 10번째가 참 마음에 제 감동이 되어져요. 10번째 감사가 뭐였어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들이 간 천국을 더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번쯤은 다 죽지만 가야 될 본향이 있죠.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아무 일도 없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예배소서 오늘 이야기예요. 예배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상반절과 이게 상반장과 하반장들이 딱 이렇게 구분이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딱 나눠져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4장부터 6장으로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1절, 2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는 게 1장에서 3장까지,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화목을 누리며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4장에서부터 6장까지예요. 그래서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화목됨을 이루고 내 이웃과의 화목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이것이 바로 예배소서의 가장 중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는 교회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의 부분들이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예배소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이 뭐냐면 바울이 마지막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죠.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 기간에 이 하나님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옥에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썼다라고 해서 바울이 집필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 쓰게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까지, 점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십니다. 이것을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거는 바울이 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누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나 펜이 그것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펜을 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펜의 특성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 파란색이고 아니면 볼펜이기도 하고 연필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성들, 그 특성에 맞춰서 써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긴 하나 바울의 특성과 성품과 바울의 삶에 묻어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쓰게 되어지는 것이 성경인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썼어요. 모세가 쓴 것도 있고 바울이 쓴 것도 있고 베드로가 쓴 것도 있고 뭐 야고보가 쓴 것도 있고 뭐 이러면서 성경은 그러면서 그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중서신은 총 4개인데요. 이제 바울의 말년에 쓰여진 성경이 옥중서신이 4권이에요. 이 4권이 뭐냐면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 4권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이 이방 선교를 주로 하시잖아요. 이방 선교를 가시다가 하루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마게도냐 지역에서 부르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마게도냐 지역은 당시에 유럽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유럽의 복음을 들고 첫 성이 어디냐면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지만 고초를 당하죠. 매를 맞고 고초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쓰여졌던 성경이 이 빌립보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이 자주상사 루디아의 만남을 통해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그를 돕고 중보하며 섬겼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어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힘쓰며 끝까지 사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니까 돌아보라고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파송을 당해서 바울이 이 감옥에서 그렇게 돌봄을 당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열심을 하였는지 병이 나요. 돌려보내면서 빌립보서에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돌아보라고. 이러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 간의 마지막 교제 시간들의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고초를 당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즐거울까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조금 있다가도 제가 그 부분들도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제 옥중에서 그렇게 빌립보서를 쓰고, 그 다음에 보면 예배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 같은 은혜적인 부분들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특별하게 마음을 두고 사역을 했던 지역이 있어요. 바울은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이 바울이 좀 집중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예배소라는 지역인데, 무려 2년 반, 3년에 가까이 이 예배소 두란노라는 곳에서 말씀을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예배소는 바울이 특별히 마음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이유는 이 예배소라는 지역 자체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소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거의 수도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무역이나 경제나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이 예배소가 중심이 됩니다. 아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청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예배소 교회가
있었던 그 예배소라는 데가 바로 이 소아시아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거기 신전도 많았고요,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바울은 이곳을 거점 삼아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어요. 나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디모데, 디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소는 디모데가 목회자로, 그러니까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인 디모데가 목회자로 섬겼어요.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예배소 교회의 목회자로 섰고요, 그 예배소 교회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섬기라고 붙여주었던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섬겼어요. 그러니 거기는 디모데도 있었죠, 사도 요한도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도 무려 2년 반 동안 두란노라는 지역이 예배소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에 그렇게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셨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예배소서가 전달이 되고요, 이 사람 때문에 골로새서가 쓰여지고요, 이 사람 때문에 빌레몬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에바브로 잘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도 알고 바나바도 알고 마가도 알고 뭐 디모데도 알고 디도도 하는데, 이 에바브로는 도대체 누군가 해서 제가 천국 가면 이분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사명감을 가지고 왔어요. 만나실 때 천국에서 에바브로 만나시면 신앙생활 좀 하셨네, 뭐 이 정도 보지 마시고 대단한 분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에바브로가.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골로새로 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를 세우면 골로새서라는 그 말씀의 내용들도 이분의 그 교회를 세움으로 바탕이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옆에 라오디게아로 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장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나오는데 그분도 이 에바브로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간 곳이 그 옆에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히에라폴리까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교회를 3개를 세워요.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은 답사 가시면 골로새는 없어요. 지명만 있고요, 거기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다 유적지입니다. 그냥 들판입니다. 이전에 거기 사람도 많이 살았는데 이제는 거의 남아있는 게 없고, 히에라폴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렇게 하늘처럼 생겨지는 뭐 이렇게 온천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서 있는 데들이 있어요. 되게 멋진 데인데 연예인들이 많이 가고, 포카리 스웨트 같은 이런 그 광고 라라라라라 이러면서 찍는 그런 데가 거기였었어요. 거기 좀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거기서 순교당하거든요. 참 아픔이 있는 곳이긴 하나, 그거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히에라폴리도 그렇고 라오디게아도 그렇고 이분이 가셔서 하신 겁니다. 이분이요, 이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gat혀 있었는데요, 골로새 교회를 이분이 세우시고 은혜를 받아서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민감한 사안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에게 아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에바브로에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게 이게 골로새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이제 왕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이 사람한테 들려보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이 편지도 사실 에바브로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고, 골로새 교회에서 쓰여진 골로새 교회를 통한 말씀도 이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거고, 뿐만 아니라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왜 썼어요? 당시에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에 쓴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것을 취하고 도망을 하다가 잡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서
회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제는 종인데 주인의 것을 취하여 도망하다 잡혔거든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바울이 너무나 귀한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지금은 실수를 한번 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앞으로도 귀하게 쓰여질 것 같아요.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정말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이게 되어지니까 얘를 돌려보내는데 빌레몬 당신이 이 사람을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전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쓴 게 뭐예요? 빌레몬 성도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어디 교회 성도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천국과 만나면 여러분이 보면서 대단한 정말 바나바, 바울, 마가 이런 분들만 좀 이렇게 손잡고 대단하십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번 식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에바브로도 그렇게 좀 신실한 믿음의 사명했던 사람인데요. 골로새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의 기록을 한번 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정말 바울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쓰여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실함이 있어서 골로새서 4장 12절에 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다시 말해 이 성도들을 향해서 늘 기도하고 중보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언제나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사업도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며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힘쓰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은 바로 이런 분인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시면 히에라플리아하고 라오디게의 복음을 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플리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분이 교회를 세우고 돌아보고 헌신하며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늘 기도하고 애쓰는 것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는 감옥에까지 갇혀서 마지막 여생을 같이 보내요. 이제 에바브라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로 우리가 눈에 띄진 않지만 이분을 통해서 많은 성경이 쓰여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뭔가를 드러내진 않지만 그분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정말 지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 정말 그분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실한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이 서론 부분에 에베소서가 어떻게 전달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누가 써였는지 누가 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잠깐 나눴는데요. 오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의 1절 바울의 인사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이렇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사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이야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절에도 하나님이라는 주어로 시작합니다. 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3절에도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이 바울은요, 지금 인사를 할 때도 자신의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평생토록, 지금 이 예배소서를 쓸 때가 가장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다 살아오고 나서 자신의 원숙한 신앙의 경지에 오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애씀과 자신의 노력과 헌신과 열매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에 곰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어주시고 모든 섭리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 시작하는 거죠. 이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사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씀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겸손하게 바뀌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었습니다, 내가 힘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애써서 왔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왔습니다, 이러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어도, 탁월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은 은사를 내가 받았어도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와 같은 환경도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음을 두도록 우리의 마음도 주셨고, 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노력이요 여러분의 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오지에다가 아마존 오지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모든 주체가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많은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실수하고 왜 실패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잃어버릴 때, 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우리의 사업이든 물질이든 주셨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대표적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베냐민 족속에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 처음에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 저는 베냐민 족속이요, 연약한 자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이 베냐민 민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했죠. 당시에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는요, 운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사사가 쓰여지고 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두 가지 사건까지 총 도합해서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근데 이 400년의 시간의 마지막, 정말 암울하게 그지없는 게 이게 사람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 토막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이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집에 가셔서 사사기 좀 읽어보시면 답을 아실 거예요. 거기 기부와 성읍에 대한 그 레위인의 첩의 살인 사건에 대한 문제가 그게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되어졌어요. 레위인의 첩을 그렇게 죽인 베냐민 민족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11지파가 모여서 한 지파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400명 빼고 다 죽습니다. 이게 베냐민, 그때 마지막 사사기 시대 마지막 때 같은 민족이 민족을 쳐요. 베냐민을 아예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남자만 400만 남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냐면 사울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의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그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본다면 특별한 은혜인 거죠. 아니 다른 지파, 루벤 지파도 있고 뭐 길라 지파도 있고 뭐 다른 지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냐 이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세우시냐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자, 부족한 자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2년 만에. 왕이 되고 2년 만에 그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가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이 내 노력이야, 내 힘이야, 내 지혜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예배치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치도 않고 하나님을 찬양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떨어지는 게 감사하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은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격이 되어질 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왕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2년 후에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왕, 내 자리 내가 채워야지. 하나님이 너무나 왕으로 세운 것을 실망하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2번이나 말씀하시고 이제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버리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다고? 내가 왕인데 누가? 이러면서 이제 본인은 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38년 동안 그러고 살아요. 40년 통치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울왕이 악하지만 돌아오기를 38년간 고대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세워지냐면 이제 사울이 40년 통치 이후에 죽고 자결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나이 30세에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고 다윗도 40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하시고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걸 망각하니까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왕이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망각할 때 오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바울은요, 끝까지 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소, 그 소설을 이 예배소설을 쓸 때가 인생의 마지막 말년이었었는데 그 말년에 감옥에 갇혔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갈 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서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마다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은혜를 감사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인생은요, 우리 앞날에 대한 확신과 은혜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나갈 것이 생겨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왜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일어납니까? 이유는 은혜의 감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아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오늘 이도호 목사님이 차남이 암으로 숨질 때에도 10가지 감사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인사의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축복을 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1절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고 2절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1장에서 6장까지를 이야기하는데 1장에서 3장은 은혜, 4장에서 6장까지는 평강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맛배기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되겠죠.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바로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면 오늘 예배가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힘써서 애써서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교회 가야지라고 마음을 정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이, 예수 믿으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실 때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그들은 업으로 평생 살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제자가 제자가 된 것은 누가 한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복의 축복을 받는 모든 인생이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아시죠? 노아는 구약에 나오는 방주 만드신 분. 노아의 방주 아시는, 이거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고 서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그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믿었고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의지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서 그가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닙니다. 창세기 6장 8,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노아가 구원을 얻었어요. 노아의 8명의 가족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노아가 의인이래요. 당대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 동행은요, 여러분 8절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도 될 수 있고 완전한 자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드리고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고 예전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고려시대 삼국지 있었을 때 그때 태어났으면 어째요? 그때 태어났으면 지금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그러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성도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의 기초로 한 게 감사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동호 목사님 자신의 차남이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라는 건 구원의 은혜예요. 아니, 죽었는데 뭐가 은혜예요? 아니요, 죽음 이후의 삶이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암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처음 1번 감사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 우리도 가야 될 장차 가야 될 천국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으니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 올해가 끝이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아니 남은 여생이 얼마 없잖아요. 더 늙기 전에, 더 힘들기 전에, 더 어렵기 전에 놀아야죠. 남이성 가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아깝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그의 목적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도 감당이 못할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그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끝을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옥으로 가겠죠. 알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경고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기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근데 이 평강은요, 에이레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여지는 이 평강은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삶의 마음의 평안, 평탄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평강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을 두고 있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뭐 물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집을 새로 얻으면 행복해지고 차를 바꾸면 행복해지고 뭐 옷을 사면 행복해지고 이런 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얻어지는 화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단절이 돼 하나님과 죄로부터 단절이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화목이 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삶에 있어서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에 있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은요, 일어나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이 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수년간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감옥에 이전에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곳에서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나는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지만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그것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자굴에도 풀무불에도 감옥에도 고초를 당해도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에 불평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관계가 깨지면 이제 똑같은 사람인데 불평이 일어나고 똑같은 환경인데 원망이 나오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좌절이 일어나고 똑같은 일에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런 이 평강의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윗도 악을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축복과 은혜는요, 이건 그분들이 빈말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요,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요? 내 인생,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불만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난 능력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사울왕은 아주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 다윗은요, 담대한 자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요, 그렇게 사자밥이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왕이 30일만 기도하지 마.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왕은 사실 다니엘을 상당히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라가 정권이 3번 바뀌고 나라가 2번 바뀌어도 총리였거든요. 왕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니엘을 찾았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그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고 왕이 조서를 꾸미죠. 그래갖고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30일간은 왕에게만 경배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 만약에 하게 되면 사자굴에. 다니엘은 그 30일 기도 안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과 30일 동행하는 삶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니네들이 나를 사자밥에 집어넣던 나는 기도하겠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안 하고, 예배도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은혜가 떨어지거나 관계가 힘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건요,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보시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건 뭐예요? 관계가 이게 불완전하면 그래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은혜가 떨어지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예배 한번 제껴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도 달라요. 예배 못 나가. 이러게. 아니, 이번 주 제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끊어. 학원도 아니고 무서울 끊어요. 이 교회 끊어. 이번 주 끊어. 이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30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30일 기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멈춰서는. 왜요? 사단이 틈타요. 그러고 나면 편안하면 기도해야지, 안전하면 기도해야지, 안전하면 예배해야지. 언제 안전해집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 벌써 사단이 틈타서 마음에 불안 오는데, 내가 여기 왜 있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이 된다. 이 문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환경 이길 수 있는데, 이게 기도도 안 하고 환경이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흔들리지 않았던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했어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과 문제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 관계를 확실히 하자는 게 4장부터 6장까지, 내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하자는 게 4장부터 6장까지이고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을 이제 자고하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 뻔한 이야기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 뒤에 장 오늘 원래 더 준비를 했다가 이게 잘랐어요. 원래 오늘 지금 한 게 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했다가 이거 더 했다가는 주님이 이분들도 다음 주에 안 나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른 건데, 이 뒤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요.
이거를 갖다가 1장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사롭게 풀면 안 되고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가 이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쭉 이어가고, 그 이후부터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나열해서 하나님께 쓰여진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늘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